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러한 질문을 자주 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이 사회 그리고 전 세계가 흘러가는 이 흐름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 갈등과 혼란스러운 이 분위기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빠르게 바뀌는 이 분위기가 오늘 우리를 신앙생활을 쉽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수많은 이 긴장감과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유리한가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요구받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시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회와 문화와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생각하며 여러분 묵상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현실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상황에 맞는지 그러한 선택 가운데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의 중심을 예수님 앞에서 확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이미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
그 고통의 자리, 고민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상태에서도 어떤 사람이나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며 오늘도 우리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36절의 말씀 보면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평안한 장소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는 압박감과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피하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들면 다른 길을 선택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고통 속으로 기도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지시하십니까? 오늘 39절의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정말 솔직한 모습입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며 이야기하며 우리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제 모습을 볼 때에도 체면을 따지고 있고 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또한 멋있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강한 척하기도 하고 정답을 말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의 압박 속에서 많은 감정들을 우리는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실된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조리 있게 할 필요도 없고 나의 중심을 그대로 내어놓는 예수님처럼 꾸밈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39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럽고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나의 솔직함과 진실됨을 드려야 되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상황에 하나님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외치는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이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갈수록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적당하게 그리고 지금의 삶에 너에게 맞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그 군대 장관 또한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여전히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기도, 내 삶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아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나의 현실과 내 뜻과 내 마음의 문제를 다 주님께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의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실까요? 어떤 위로를 주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의 말씀 보면은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피곤해서 잠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 잠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잠들어 있습니까? 바쁨 가운데 잠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헤매며 우리는 잠들어 있고 수많은 자극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피로 속에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므로 결국 시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의 결핍이 생기면 영적인 붕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기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42절에서 4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반복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이 순종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순종을 배우게 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마다 편한 길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 자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순간마다 흔들리고 타협하고 싶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 타협의 순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사라진 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편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의 선택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다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다시 순종을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겟세마네라는 이 고난,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삶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 그 길을 가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타협하고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순종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